사도행전 2장 4절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는 개역 한글, 거기에는 방언으로 나와 있죠. 그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분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어떤 표시가 나는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를 그냥 건성건성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께서 명령했을 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믿으면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표적이냐? 여기서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품은 예수가 말하는 예수 믿는 자의 대표적인 겉으로 표시가 나는 흔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됐다.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가 볼 때 제대로 100% 믿는 사람들의 표시되는 흔적, 이런 사람,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를 제대로 100% 예수가 원하는 만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낼래야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제대로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배움에 티가 나죠. 표가 납니다. 갈비를 먹으면 갈비 먹은 냄새가 나타나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험 삼아서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이 세상에서 언어 중에 다른 외국어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새 방언은 이 세상에서의 육신이 말하고 있는 이 언어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기의 영이 말하는 그 언어, 그걸 두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 영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순서 가운데 방언을 막 말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해야 회중이 그걸 알아듣고 그거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순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공적 예배 순서를 맡은 그 한 순서 담당자가 방언으로 막 말을 해요. 그러니 방언으로 해서 그 영이 하는 기도가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겉에 표시가 되는 흔적,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를, 외국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이 다른 언어를 외국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순복음교회 같이 오순절 운동하는 그런 교회와 교단과 같지 않냐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같지 않냐고 성령 받고 영이 기도하는 방언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중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기서의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지금 말한 것, 그리고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8장에도 10장 11장에도 성령 받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건이.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내용을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용 10장과 1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 일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인 이 고넬료 일가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은 유대 율법
이 당시에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상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 일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막 임했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영안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지금 드는 건데, 그때 그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현상,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는 그런 현상, 하나님 높이 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120여 명,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120여 명이 성령 받은 그것과 지금 똑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0장에 고넬료 일가가 말했던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언어를 외국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 받은, 그러니까 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그 방언은 외국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새 방언을 말할 때 새 방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국어고 하나는 영이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까 고넬료 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갈급하니까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심으로 인해서 놀랐어요. 와, 유대인들만 성령 받은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걸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이방인이 받았는 것을 알게 됐냐면은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2장을.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6절에도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넬료 일가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 일가가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방언이 영의 기도가 아니라 외국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 것을 그가 지금 들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1장 16절에 이 현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의 말씀, 고넬료 일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걸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 예수께서는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 임하시는 것을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잠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임하는 것, 거하시는 것을 예수도 하나의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장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두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20여 명의 심령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다 보았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지금이 완벽한 믿음의 상태는 아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이 예수, 정말 죽으신 예수, 이 예수의 모든 것들이 100% 완벽하게 믿어지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날이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이 모인 것이 성전인지 다락방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이 120여 명이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왕 밑에서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장막절은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광야가 얼마나 살기가 불가능하냐면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태양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그 가운데 장막을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 바로 그 초막절에 그 지키는 그 동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이후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로 계산하면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해요. 50일을 일주일을 계산으로 해서 단위로 해서 7주 지난 다음 날로 했을 때는 그걸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은 구약에서 맥추, 곧 보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감사로 드리는 절기를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날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바로 첫 사건, 성령의 첫 열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30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30세 됐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온 그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막 몰아가셨어요. 성령이 막 광야에서 시험 받도록 밤낮 줄이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잘 보시고 또 2장 전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는 동일하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을 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근데 그 뜻을 이룰 때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잘 보시면 성령 받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그 취향, 그 영적인 좋고 싫음, 내가 좋아하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이런 교리와 이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적극 환영하고, 내가 이런 신학과 이런 교리의 입장에서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이걸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 그 작정하신 뜻과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본질적인 목적을 갖고 성령이 임하도록 한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는 신약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두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이 되고 교회의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첫째는 예수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아주 분부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성령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베드로 한 사람, 사도 요한 개인을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120명만을 두고 목적을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하게 될 이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보세요. 교회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믿고 그걸 가르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철학, 어떤 것으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막 역사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런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날마다 눈 뜨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불신이 가득하잖아요.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 동네 내에서 어디 가든지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는 요소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늘 쥐도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철저하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를 믿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단체예요. 그리고 예수가 말한 성령을 믿고 체험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막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바로 종교단체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와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교회, 그걸 믿고 가르치는 교회. 예수께서 왜 분부하셨겠어요? 왜 분부하셨겠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지금 예수의 부활까지 받겠다. 예수의 승천까지 받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완벽하게 다 예수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다 보고 다 들었어. 이런 자들에게 뭐가 아쉽길래? 완벽하잖아요. 이제 의지만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변절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분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이들이
구약의 관점으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으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이날도 막 이제 열흘째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열흘째 막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광경.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냥 건너셔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은 절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소서 불을 내려주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들이 120여 명이 막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엄청나게 그 광풍 같은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 바람 소리라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120여 명이 있는 그곳에 그 공간에 광풍 같은 그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게 했어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이 태풍이 올라오는데 길에 차를 끌고 가기 위험할 정도의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남 지역에 자가용을 몰고 가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광풍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120여 명이 기도하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도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람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빠른 소리야. 근데 이거를 다 들을 정도로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 모두가 본 광경인데 어떤 거냐면 이것도 불이 아니에요.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의 혀. 현대 이게 불과 같은 혀예요. 불과 같은 혀. 그러니까 불과 같은 혀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불혀가 아니라 불과 같은 혀요. 근데 그게 싹 갈라져서 120여 개로 다 갈라져가지고 한 사람씩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리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이 모두가 똑같이 이런 걸 보게 했을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광풍 같은 소리가 성령이 아니고 불과 같은 혀가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임할 때 동반되는 신비한 현상이에요. 광경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왜? 자,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불과 바람이에요.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으로 제자들에게 이거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와 저 불과 같은 혀,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불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거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실 때 나타나는 매우 신비적인 현상이에요.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것을 확실히 눈으로, 귀로 들은 소리로 확신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100%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나타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4절에 봐요. 보세요. 이들이 다 그걸 듣고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불꽃 같은 그 혀의 모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지금 그들 육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자에 따라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성령 충만함은 받은 이들이 성령이 그야말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도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실 때 바로 그 거하는 현상을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여기서의 성령의 충만함은 단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전후 문맥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성령 충만함은 당연히 성령을 받고 그 성령 받은 가장 충만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이거는 번역이 좀 부적절해요. 여기서의 그 다른 언어는 개역 한글이 낫습니다. 방언,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새 방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는 영이 말하는 영의 언어, 바로 이런 언어,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이에요. 이것을 누가요? 성령이 막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막 터지듯이 막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2차례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하셨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각각 그때 성령 받는 그 고넬료 일가들의 그 현상을 보면서 120여 명이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다. 왜 이 말씀까지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의 해석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은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가 성령 이때야 비로소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날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이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고 그 임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자, 이들 입장에 이해해 보세요. 야, 이거 충격적인 지금 소리를 듣고 충격적인 것을 보고 났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경험했어요. 이들이 이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뭔가가 이게 다르고 막 내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라. 근데 이게 이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만큼 그때가 가장 충만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았을 때 이런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탁 나오는 게 바로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외국 언어로 말한다거나 이 방언을 무시한다거나 이 방언을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이런 건요, 예수의 마지막 승천 직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이렇게 성령 받으라 했겠어요? 권능 받아야 어느 지역 가든 내 증인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과 신약 교회의 시작의 시점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개인이 성령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신학과 신앙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야 그게 바로 예수가 말씀하는 진정한 신약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순절날은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 6월절을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집결합니다. 어느 학자는 많으면 100만 명 이상 모인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오순절날 집결을 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인생 노년에 내가 우리의 그 고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놀란 겁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3절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달라서 잘못하면은 인본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남에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두고 뭐냐면 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15개
국가에서 왔어요. 근데 이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120여 명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의 그 국가의 언어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방언 기도 소리 때문에 와, 큰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이 당시에 주로 쓴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또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런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태어난 국가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내용도 충격적이야.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방언하는 내용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또 저는 그 일부 학자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언 소리를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는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처음부터 외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게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120여 명이 15개 언어로 말했다고 칩시다. 한 7, 8명씩 나눠져서 동시에 얘기하는데 그게 들립니까? 우리 교회도 만약에 120명이 했는데 15개 언어로 외국 사람이 자기 언어로 기도를 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언어로 하는 각국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해봐요. 네? 한국어 빼고는 14개 언어인데 아무리 들려도 그게 들립니까? 네? 들리냐고. 이거에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들 새술이 취했다. 여기서 새술은 이 당시에 포도주가 숙성이 덜 됐기 때문에 단맛을 나는 그 포도주, 그것을 새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어로 진짜 알아듣는 소리를 들렸다면은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겠어요? 네?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나왔겠냐고.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이게 몇만 명이 들었는지 몇천 명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듣고 그걸 다 이해합니까? 이걸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그러니까 첫 번은 방언 소리 때문에 충격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린 것이 신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 때문에 좀 충격받은 거예요. 야, 이 방언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 큰일이 뭔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해요. 서로 이르되 이거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큰일을 들으니까. 자, 6절부터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근데 알아듣는 자가 누가 있느냐? 방언 통역하는 은사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의 신앙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이 방언을 자기들의 언어로 저는 들리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바로 소수의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순절 계통, 이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다 이걸 지지를 하죠. 그런데 외국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걸 부정할 겁니다. 네.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말한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한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르다. 그렇게 주장해요. 제가 보면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 영적인 근거도,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 네. 그러나 제가 지금 여태까지 여러 말씀을 한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은, 또 예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지금 13절의 이것은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15개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왜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겠을까?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전 세계 내 증인되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돼야 한다고 하는 예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14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각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 예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이 베드로가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쇠술 취했다고 막 조롱하니까, 방언 말하고 막 하니까 쇠술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막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술을 취했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무슨 술이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이해하셔서 예수도 성령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예수가 풍부했겠어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성령 받으라고. 그런데 이미 성령 받았다고 가르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예수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건데, 예수가 만약에 2가지 방언이 있다고 말을 했다면 그게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으면 외국어를 하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 말하는 방언 2가지를 할 것이다. 예수가 어떻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느냐 이거요. 새 방언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 언어, 영이 말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지는 거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럼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하니까 그들 위해서 막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해요. 고넬료 일가에 또 성령이 임합니다. 계속 나타나잖아요. 계속. 그때 베드로가 말한 방언을 저거는 외국 언어야 이렇게 말한 게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지금 외국 언어 말하는 방언도 있고 영이 말하는 방언도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지 말고 알아들을 만한 외국 언어 방언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겠죠. 두 가지 방언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하셨어. 학자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큰 죄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것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신약교회인 겁니다. 내 개인이 나는 방언 성령 아직은 난 싫어. 내가 아는 신학과 교단과 교리는 그건 아니야. 방언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믿음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거 조롱하잖아요. 술 취했다. 술 취할 만큼 성령 받은 사람, 방언 말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냐 이거예요. 다른 외국어 말할 정도면 이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